우리는 지난주에 닫힌 하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서 오히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조금 의외죠.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지난 그러한 시점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지고 예배도 어김없이 드려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회복이 되고 겉으로 보면 다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창고가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 노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안에서 섬길 사람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서 버림바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바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무너지는 방식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완전히 백지화돼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있고 기도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고 봉사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서히 그 창고가 비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질병 가운데에 당뇨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뭐 성인들 병이고 또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 당뇨병이 어떻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든지 이런데 괴사가 생겨도 그것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 이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생각할 것은 순서예요. 순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는 변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례를 떠나고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어긋나 있었는데도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야곱의 백성들아라고 해요.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야 되고 어쩌면 이삭의 자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고 속이고 또 빼앗고 도망친 사람, 그 이름 옆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서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우리의 모양이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빼앗은 그러한 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불변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내 신앙의 일관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항상 어느 수준의 신앙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결심했다가 무너졌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프의 신앙을 해 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일관성을 가지고 쭉 어떤 이런 신앙의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결심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 자신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흥정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린 쪽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등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벌써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미를 먹다가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돌아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이 둘째 아들을 봤어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보았겠죠?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누가 달려갔습니까? 자식이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까? 성경에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미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가 돌아와라.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음을.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인인 줄 몰라가지고 태어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처는 아프면 치료가 되지만은 감각이 없으면은 썩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혹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아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까? 몰랐던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회개는 우리가 아는 죄를 처리하는 데서 시작이 되지만 회복은 모르는 죄를 정리할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질이라는 그러한 고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도둑질 안 했다. 모른다. 무엇이 도둑질을 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한 자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후대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친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이 너무 어감이 세니까 이거를 고쳐가지고 속이다. 좀 어감이 약한 의미로 바꾸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냥 이 거친 단어를 그대로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가 나의 것을 내 금액을 도둑질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소유권을 너희가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10개 중에 하나를 띄어먹고 또는 그 11조의 절반을 띄어먹고 그런 액수의 의미가 아니고 이 11조 그리고 너희에게 준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11조의 액수를 얼마 적게 내고 또 얼마 띄어먹고 하는 그런 액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액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 너희의 소산 그리고 너희의 재산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액수를 채우면서 도적질 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분명히 다 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는 11조를 다 냈잖아요. 온전하게 다 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고서도 도적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가 계산기까지 두드리면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하면서 너희들이 떼어 놓았지만 정작 사람을 짓밟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통장의 액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이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드리는 손과 너희들이 사는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은 드리는 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는 삶은 11조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손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저주는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언약의 조건이에요.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비와 소출이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뭄과 흉작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11조를 떼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모세가 언약을 받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명문화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우리들은 헌금을 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저주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헌금을 안 해도 우리들이 저주를 안 받는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말을 꼬아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말한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는 분명 끝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저주가 무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까봐, 내가 심판받을까봐 그것을 대신하여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이미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뒤집으면 그것은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우리들이 받기가 두려워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을 계산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겠지.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보험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거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아해요. 이거는 11조고 이거는 감사헌금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딱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11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보다 무엇이 더 많아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감격하여서 드리면 그것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를 드리는 오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리를 하시고 밥을 드시려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양식을 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시려고 너희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헌금을 내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희가 감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헌금을 해라. 그리고 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양식이 끊기면 하나님이 굶겠습니까? 창고에 양식이 끊긴다고 하나님이 굶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굶어요. 그러면 누가 굶습니까? 이웃이 굶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굶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고에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창고를 가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 창고가 비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고가 풍성하여지면 이웃이 풍성하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창고가 비어 있게 되면 이웃이 굶주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나눔의 원칙. 우리들이 창고가 풍성할 때 그것을 나누게 되면 이웃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눔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늘의 창문이에요. 원어의 뜻은 하늘 문이라 그랬는데 하늘의 창문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된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하늘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심판의 장면, 정확히 그것과 같은 표현이 오늘 이 말라기서의 하늘의 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의 이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은 심판의 수문이었지만 이 말라기서에서 이 하늘의 창문, 하늘의 수문이 열린 것은 축복의 수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이 7절에서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이 그 받은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다른 곳에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수입만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출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곳에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늘의 수문을 열어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도 주시고 그것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약속,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응답이 된 줄 아십니까? 400년의 침묵 후에 응답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년 조금 기다리다가 그 기한 20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신 그 25년도 못 기다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또 다른 민족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짧은 기간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창문, 하늘의 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침묵이 장장 몇 년간이나 이루어졌어요? 400년간이나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400년간 하늘은 잠잠했고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3장 요단강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다시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열림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끝내 드리지 못한 이 온전한 11조를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의 하나도 아까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열의 열을 다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도 11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열의 열 전부를 다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열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열린 하늘 아래에서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두들겨서 이제 막 하늘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막 기도했잖아요. 지난주도 이사야가 하늘을 막 찢어서라도 하나님 내려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닫힌 하늘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너희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누가 더 복을 받는다고요?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서 내 가족과 내 집안, 내 식구들만, 내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서 열방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라기서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하늘의 수문을 열어 복을 주고 그리고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서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데에 그 복을 너희들이 누구에게 흘려보내라? 열방에게, 이웃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주제예요. 결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를 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주셨고 하늘의 문도 다 열어놔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고를 채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을 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시험도 해보고 내가 헌금도 드려보고 그리고 또 창고도 채워보고 내가 회개도 해보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드리는 11조나 우리 드리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오늘 또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의 숨은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노아 때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빼놓았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지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계산이 아니라 고백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이 복되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